저는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 중심으로 앞으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용어 중에 하나가 사랑, 은혜, 믿음, 순종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 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또 교수도 그렇고 나도 그때 생각을 거의 했었고 또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그 등장된 단어, 용어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 개념, 소위 자연과 물질 세계에서 통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또 강조하고 그래서 이건 조금 내가 이해하는가 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 이제 젊은 목사들이 좀 적어달라.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공부를 했었지만 사실 이게 믿음, 은혜, 뭐 요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요. 그다음 사랑, 오늘은 사랑을 한번 터치해 볼 텐데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건 신적 사랑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통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하다가 사랑 때문에 상당한 상처가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사랑한다고 뭐 자꾸 신방도 하고 뭐 교제도 하면서 뭐 자꾸 사랑합니다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상처내는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해해야 된다. 좀 색다릅니다.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죠. 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의 품에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자요, 배신자요, 배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종 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 권위를 산산조각내는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어. 왜 사랑하셨을까? 그 답이 굉장히 궁금하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샤를 보더라도 갈빗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배반하여 원수의 품에 갔더라도 사랑을 하는 거다. 책임적 사랑. 책임을 진다. 그래. 창조주 아버지시니까 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앞으로 설교를 한번 하세요.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한다. 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그죠 잘못 이해하면 진리 자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에서 이해함으로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자.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자. 우리 신앙이 너무 편협되어 있어. 너무 소아병적이야.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 좀 사랑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신앙의 폭도 좀 넓혀자. 자, 1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은 주권적이며 절대적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상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왜 하나님만 선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품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진리를 규명할 때는 선인이, 의인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순종이니 믿음이니 이런 용어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적 가치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사랑, 용서, 세상에서 하는 뭐 의 있잖아요. 선 이런 거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가치야. 평가할 때.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행을 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의 그 가치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빛을 하고. 왜냐? 가치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죠? 자기의 사랑을 대역하는 걸로 본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할 걸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소중한 가치야.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합니다. 사랑을 신앙의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답지 않다고 하고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구원도 없다 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저도 한번 들었었어요. 정죄까지 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구원도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얻을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뭐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 버리면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의 자리 자체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야. 소위 무색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속으로 돌았잖아요. 이미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지금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영역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가 정말 빛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뭐 세상에서 하는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 자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놓친다. 네. 정말 그래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렇게 나란히 성장해야 돼요. 자,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세상에서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누가 했느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요게 이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16절, 19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의 특성 다음 몇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머리에 두시면은 앞으로 뭐 성경을 연구할 때나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신다. 인간에게 사랑의 선택권이 없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 권수 전사님 이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사랑의 선택권이 없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아가페 사랑. 우리는 사랑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못한다네. 우리 사랑의 선택권이 없어. 우리가 하는 사랑.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도하여 사랑을 할 수 없다. 상대방에 따라 사랑이 결정된다. 이게 달라요. 그렇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 또 날 좋아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었어. 들어있었어. 화낼까봐 겁난다. 무식적이야. 그런데 유독 그녀에게 내가 빠진 거야. 딱 꽂히셨군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와. 여고 1학년짜리야.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고 그래서 대학 입학이 떨어진 거야. 재수하셨습니까? 재수? 재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학교 들어갔지. 그래 이제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그저 끌었어요. 우와. 소위 매력이야. 나를 이끄는 힘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 그녀가 나를 이끌어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매력을 풍겼어요. 야, 어떤 매력 사모님 소리셨나?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 결정이 돼요. 사랑을 이끄는 힘이 내게 없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와 조건에 맞춰져 있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상당히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 상대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와 조건에 맞춰져 있다. 내 이기, 내 욕심이죠. 자존심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이죠. 내 조건에 맞아야 되지. 그녀가 내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달려든 거죠. 사모님도 웃으시죠? 에리 콜레리 에리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우리 동네 이 사람이 사는 그 장터에 뭐 그 당시에는 배급수가 있었어요. 일제 이후에 해방되고 그러니까 삼계면에서 소금, 설탕, 기름, 석유죠. 이거는 배급을 했어요. 배급소가 있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배급소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장인어른이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면 학력이 대단한 거예요. 계몽시대잖아요. 계몽시대. 일제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날 되면 삼계면에서 이 집 앞에 막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냥 돈 막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소 담아. 끄는 거지. 그쪽에 담아. 그걸 보장하대. 아주 뭐 잘 사는 집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의 시작은 곧 완성이다. 요런 거는 머리에 아주 외우는 게 좋아. 내가 이런 단어를 찾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곧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계획과 완성은 동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잘할 필요가 있죠. 저도 기도할 때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 그래. 기도하는데. 동시적이다. 그런 게 많아. 무슨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다. 곧 완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계획과 완성은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다. 여하튼 계획했으면 반드시 완성되는 거야. 이루신다. 이런 그런 표현을 좀 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난 참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나도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나 이제 내가 책을 보고 좀 어려운 고전 같은 거 보죠. 설교할 때는 해. 하나님께 있어서 계획과 완성은 동시적입니다. 이걸 설교에서 다 하잖아. 뭔 말인지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는 거야. 일단 간혹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목사님들. 근데 어려운데 공감이 가요. 가고 그거죠. 공감이 예. 가고. 어려운데 말 네네.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게 믿음이 계획과 되죠. 완성은 믿음이 되죠. 동시적이라는 게 예. 가죠. 네네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는 분은 별로 없어요. 동시적 하니까 현실에 동시통사 이게 딱 들을 보는데 때 동시통사적 이런 건 뭔 뜻입니까? 통사. 그렇지 뭐 그런 뜻도 되겠지. 동시통사 다 통하는 거니까. 네. 선포하면 그- 그것이 믿음이 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선하신 거는 뭐 우리 마음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하튼 뜻을 뒀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예정을 하셨다면 그거는 완성. 어떤 경우라도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엄청난 그런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하고, 그다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때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길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6월절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6월절 제사는 언제 드려요? 명절 때 명절. 아니 몇 월 달에? 6월달 6월절. 6월절 저기는 봄이에요. 3월에 3월. 6월절이 고난주간에 있는 때가 네. 그죠? 6월절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3월, 4월 우리 원력으로 하면 그게 6월절이거든. 3월에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 6월절을 지킬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용 곡식은 뭐예요? 곡식 열매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드리는 그 제사용 곡식 열매는 아직도 추수하지 않았지만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앞당겨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봄에는 뭐예요? 봄은 씨를 뿌리는 때잖아. 네. 근데 열매는 가을에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동시적인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이제 동시적이고 아까 얘기한 통시적이다. 다이아크로니 통시적이다. 그런 게 성경 안에 상당히 많아요. 성경 읽다가 오늘 아까 통시적이다 라는 개념 갖고 있으면 이거 본문이 바로 그런 거구나 딱 떠올라요. 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네요. 주제를 삼고 설교를 하면 상당히 풍성해지죠. 이게 GPS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다가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가. 그런 걸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질의 속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야. 네. 상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속으로 변해요. 뭐 아침에 금방 뭐 좋았다가 뭐 어떻게 출근하고 기분이 나쁘면 괜히 마누라한테 뭐 화풀이하고 이러거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이 무서워요. 무섭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는 변질의 속성이 많아. 나도 오늘 새벽도 내가 여기 보면 참 변질의 속성이 많았어. 돌이켜보면 옛날에 전부 그런 게 생각이 나. 얘기해봐야지. 왜 그랬던가. 그건 결국 내가 너무 허풍쟁이였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그래 맞아. 야 우리 전도사님 상당히 얘를 잘 드네. 얘를 잘 드. 인간은 그게 한계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쌍방적이지 않다.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해요. 서로가 사랑해서 누가 시작하는 간에 네. 그죠? 사랑을 해서 서로의 행복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해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나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봐야 돼.
그래야만이 결혼하게 할 수 돼. 있어. 어?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돼. 나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이 병들지. 상사병. 그죠? 여자만 사랑해도 안 되고 남자만 사랑해도 안 되고 사랑하다가 막 삐죽삐죽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내야 돼.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죽는 수도 있죠. 우리의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래야 또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 서로 합의가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게 참 그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그녀로부터 답장을 다 받았거든. 사랑한다. 이 뭘 한다고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죠? 그지. 그 대학 1학년 때 드디어 내 편지에 녹았어. 내가 편지를 잘 쓰거든.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참 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동의를 내가 받아낸 거야. 동의를 받아내니까 둘이 뭉치니까 누구도 반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저같이 고집쟁이들 만든 오빠도, 그리고 오빠는 원래 결혼식 안 왔잖아요. 알았어요. 반대하니. 자기가 세우는 게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 구세청장이면 굉장히 이게 뭐 꼽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싹 가르쳐야 되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도 그러든 말든 우리 합의한 상태니까 뭐 이 사람이 매를 맞으면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야, 대단한 거지. 사모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결혼 초기에 상당히 외롭게 어렵게 살았어요. 무했는다가. 참. 미래의 스타를 못 알아보시네. 하늘나라 스타를. 그럴수록 알았어. 우리는 더 깊고 뜨거워진 거예요. 저 형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합의하면 그랬다면 그 대신 또 합의하면 금방 헤어질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서로라는 관계야, 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로 사랑을 시작하시되 끝까지 하신 거예요. 서로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신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새 계명을 주오니 너희도 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머리는 되는데 머리도 되는데 그렇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뻥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이웃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게 이웃. 보통 이래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돼. 애송이. 이따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과 실현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왜곡하고 만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는 아합,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자, 사랑과 관련된 단어 중에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자비, 인자, 연민, 인애의 뜻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일한 개념으로 수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념이요. 사랑과 은혜는 항상 병용해요. 같이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관용구처럼 사랑과 은혜, 우리 얘기하잖아요.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미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건 창세 이전에 영원한 언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체결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용어로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염두에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세 분 사이에서 이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신학 연구하면 깊어요. 이거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죄를 염두에 두셨다. 그런 뜻에서 이 영원한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신학 용어로. 선악과가 생명나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미 창세 때 딱 전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뒤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목적이었다.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 은혜의 선물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예요. 십자가를 세운 목적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이 입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하거나 할 때 최종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죠?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럼 목사님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게 지금 이 이 말씀. 말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앙 신앙고백 제1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롭게 하는 그 영화를 아멘. 찬송하는 영광 함께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랑이 지금 태초부터 시작부터 영원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미리 구원에 대한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그렇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동원된 게 사랑이야. 사랑이라. 자, 사랑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교류되고 있었다.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계셨을 때 내게 주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보여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뭐 그렇죠. 네, 많이 받으신. 창세전에 아들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나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언약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지금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십자가는 그 뜻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또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내용은 목적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 삶을, 전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사랑이 내용이며 본질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인데요. 우리 본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 내용이에요. 사랑의 본체시고 또 사랑이라는 본질을 소유하시고 계셔요. 아니, 본질이 사랑이니까. 뭘 하시든 간에 사랑.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계획의 표현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외울 필요가 있어. 전사님 아시겠어요? 예. 이거 내가 강의할 때마다 창세기 1장을 강의할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신학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그 한 구절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탭정하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는 물질 창조잖아요. 그죠? 그냥 보이는 현상들이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우주 만물 자연의 현상들이죠. 이걸 조금 고급으로 말하면 물리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 물리의 현상들은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계획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전의 계획. 요게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거 이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계획, 이런 계획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현상이다. 계획의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의 창조가 완성됨에 따라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 날이 진행됨에 따라 그 다음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셨더라. 이게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게 이제 아하보다 토부. 아름다웠다, 사랑스러웠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히토브다, 히토브. 히토브. 아름답다. 그러니까 토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는 게 이제 이 피조물의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획대로 완성되었음에 대한 만족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이 영원전에 계획한 건 뭐예요? 오직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리의 현상,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이루시고 영광도 받겠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루고 싶으셔서 물리의 현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물리적 현상, 이거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경험의 역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된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물사죠. 근데 우리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갔다.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대부분 그래.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참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이 물리의 현상, 경험의 역사는 하나의 외관이야. 하나 보이는 현상이지. 그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뭐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다. 아멘. 감춰진 거. 이거를 설교의 내용으로 끄집어내서 설교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도 좀 쓰다 말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내가 조명하는데 쓰다 보니까 참 나도 놀랍더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수여하느냐? 근데 대한 비밀이야. 교수님, 요즘엔 전자책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 서재로 만든 것보다 전자책으로 우리 그래. 앞으로 그거 좀 해줘. 좀 해주라. 이게 PDF로 돌아다니면 안 돼가지고 그래. 밀리의 서재나 뭐 그렇게 참 내가 좀 감사하더라고. 특별한 아주 특별. 스페셜한 그런 거가 이게 내가 해놓고 이번 걸 줄 테니 한번 만들어봐. 책을 한번 만들어봐. 이번에 만드신 목사님 계세요. 전자책. 그래요? 네. 난 왜냐면 지금은 목사님 책을 안 읽거든요. 아니 핸드폰으로만 다들 읽지. 이런 그래서 전자책으로다 이번에 교보문고에다가 제자도에 대한 훈련 그거 했는데 처음에 냈을 때가 한 300 몇이었는데 지금 16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는데 여기 주석을 보다가 짧은 단편 글 같은 거 주석에 있는 그대로 블로그에 옮기고 출처졌고 하여튼간에 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걸 반복하셨다. 쓰시겠어. 선하고 아름다웠다. 참 자연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아멘. 이걸 이제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그러잖아. 인간이 죄가 없었을 때에는 이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저 받아낸 거야. 그 정도로 보시기에 좋으셨던 자연 현상이 일종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직접 또 하나님이 말도 하셨잖아요. 아담아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죠? 기록된 것도 있지만 기록 안 된 것도 있다면 말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은 말씀이야.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죠? 그 기록이 안 된 말씀을 우리는 아그라파라는 단어를 써. 아그라파. 그러니까 자연 계시 그러면 아그라파와 함께 이해를 해야 돼. 참 신비로워요. 결국은 내가 보니까 몇몇 분들하고 토의도 해봤는데 소위 처음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자연 있잖아요. 네. 자연 계시. 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 특별 계시라는 안경을 탁 쓰면 이 아름다웠던 자연 계시가 가려졌었는데 죄가 싹 없어지니까 지금도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핑계치 못한다고 했지.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창조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법도와 질서로 명하셨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안식일 공부를 했었죠. 다 잊어버렸죠. 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한 건 뭐냐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죠? 보시기에 좋으셨던 이 자연 현상을 안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걸 거룩하게 유지 보존하시겠다는 제도적 장치예요. 만물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보존하시. 사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요? 사바트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 안식일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제도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게 언제 했어요? 안식 이튿날. 주일. 안식 이튿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만큼 강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를 불태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계획을 그래서 사랑이 불태웠다. 사랑이.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들은 모두 안식 이튿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 왜 지키느냐 하면 우리가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이 사도들이 뭐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의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뿌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신학적인 논조가 맞질 않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만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그걸 어디서 나타내? 절기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곁들여진 게 무교절이야. 그죠? 무교절의 중간에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식 이튿날이 16일로 봐요. 그죠? 그 안식 이튿날. 무교절의 안식 이튿날. 그게 일요일이잖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70일, 참물로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하고, 그다음 그 77절, 49일 그 이튿날 50일, 네. 그 다음에 그게 맥주 감사절 보니까 밭에서 보니까 밀을 추수하더라 해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네.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1년에 처음으로 농사 진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또 명령을 붙여요. 그게 전부 다 이 안식 이튿날을 기산일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 오순절도 안식 이튿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도 안식 이튿날. 특히 초막절은 네. 절기 중에 가장 큰 날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르셔서, 그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냐면 안식 이튿날이에요. 그리고 명절 끝날 그 큰 날도 성회로 모이는데 안식 이튿날. 그러니까 절기를 연구해 보면 전부 안식 이튿날에 탁탁 맞춰져 있어. 토요일이 아니야.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이튿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시기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말을 이렇게 해야 돼. 그날에 부활하시기로 뜻하신
아버지의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성경의 구조가 탁탁 들어맞아. 자,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나 감흥, 기분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창조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면 피조물의 역사는 어떤 경우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면, 그죠? 뭐 인간이 아무리 배신하고 마귀가 뭐 어떻게 배신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깨뜨리고 한 통치권을 산산조각 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죠? 보시기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겠다는 거야. 그 의지가 내용이다. 그게 보시기 좋으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방향으로라도 보시기에 좋은 그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잖아. 아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축복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팁이 되겠죠. 인간을 향한 축복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은 주시지 않을까.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하더라도 마귀 품에 가더라도 인간을 향한 축복 활동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 아멘. 라는 하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내면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구절구절이 이게 탁탁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거 죄지었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뭐 출애굽이니 뭐 홍해 사건이니 전부 다 이게 연결되잖아요. 목사님은 신학을 정립하시고 본인만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본 사관이 있으신데 그렇지. 저는 그런 사관이 아직 없어서 이제 배우면 되지. 네.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지.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읽다 왔어요. 기억한 걸로. 시원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결론은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표현이 어때요? 맞나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 와 하나님의 모든 것. 것을 동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전체,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안에 그게 들어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 지혜, 능력, 그렇죠. 뭐 지식, 이런 게 그 사랑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하면 좋죠. 우리가 이 신학 용어를 개념화해야 돼. 개념. 그 말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하면 되지. 근데 개념만 넣어놓으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표현을 하면 되잖아. 그죠? 요즘 나는 기분 좋은 게 임 목사님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요. 설교에서 그 녹음을 했나 진짜 잘하더라고 설교를. 설교하죠. 진짜 미안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잘 못했어. 눈동자 같이 지난 눈이 어제 주일인가요? 그건 뭐 과감해서 해야 돼. 보니까 여기서 배운 거 다 동원하니까 설교가 품위가 탁 생기더라고. 주님께서 확 붙들어서 하셨어요. 네. 그게 막 나온 거야. 예. 본인이 우리가 뭐 나온 거야. 이야, 참.
자, 3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었다. 성경에서 세상의 개념은 두 가지다. 첫째, I own. 시대 혹은 세대의 개념입니다. 종말의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이거 자주 읽죠.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 온전하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코스모스. 이 공간적인 세상입니다. 네. 신약에서 150번 정도 나온다. 원래의 뜻은 질서다. 조화와 화평의 질서를 가리킨다. 코스모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모든 혼돈과 공허한 것들이 조화와 화평의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조화와 평강의 창조주시다. 우리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죄란 뭐예요? 조화와 평강의 창조 질서를 병들게 하고 상처내고 무너지게 하는 요소, 곧 병원균과 같이 더럽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죄야, 죄. 네.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병들게 하고, 그죠? 하나님 것을 상처내고, 이게 병원균이 들어오면은요 감기 들잖아요. 기침도 하고. 이 건강한 몸이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죠. 병원균과 같은 개념을 이게 죄는 뭐냐? 병원균과 같은 게 건강한 몸에 병원균이 돌아가지고 아유 기침하고 폐렴이 되고 눈병도 근데 들고. 병원은 좋은 거고 붓는 나쁜 건데 어떻게 두 개가 그렇게 붙습니까? 죄란 그런 거다. 이거. 죄가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예. 건강한 몸에 병원균이 들으면 건강한 몸이 상처를 받잖아. 죄가 조금만 있어도 아, 모든 그렇지, 게 그렇지. 벌어진다는. 와. 이게 죄. 죄. 죄란 그런 거다 이게. 아마르기가 많.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난 여기서 안 썼는데 네. 죄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죄. 죄는 죄 이런 말 썼어요. 죄. 죄는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쓰실 필요가 있어. 죄는 실체가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죄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아니다. 실체. 죄는 실체가 아니다. 방향성. 지금 거짓된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짓대.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란 뜻이야. 네. 그리고 믿음은 하나의 실체다. 그죠? 죄는 뭐냐? 실체 반대. 아니다. 뭐요? 허상. 허상. 허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다. 그걸 어둠이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에는 어둠이란 말 쓰잖아요. 어? 빛 이렇게 뒤에 있는 그림자군요. 그게 죄란 그런 개념이다. 실체가 아니네. 그림자. 아나 죄. 그림자. 내가 그림자요. 그림자한테 속았어. 네. 약 올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 회개하러 와. 성경 쓸 때 그런 말 딱 하면 탁 떠올라야 되잖아. 네. 여러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죠?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뭐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 그 죄가 그죠? 죄는 선을 갉아먹습니다. 선을 파괴합니다. 선의 질서를 성취냅니다. 그러나 선을 완전히 그죠?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죠. 만일 마귀가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되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다면 이미 세상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는데 적어도 시점에서 빗나간 역사를 보존하려면 네, 죄. 그죠? 역사의 실체인 선은 있어야 합니다. 네, 선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죠. 아멘. 그죠? 네. 죄는 역사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역사를 네. 이끌 힘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 정신차려서 우리가 역사의 아멘. 주인공이고 아멘. 역사를 이끌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3년 형 받아가지고 힘내요. 조금 형님. 진짜 감사해요. 재원이 되게 싫을 텐데. 아니야. 아니에요. 재원이 이재명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는 이준석 좋아하고 재원이 이재명 좋아하고. 어머 주의 아버지 제가 어르신들은 다 이재명 싫어하시다 그러고요. 둘 다 이상하다. 주여 이상하네. 저도 이가 상해요. 치과 가야죠. 맨날 기도하는데 어쩌니 집에 가서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누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는 없었던 것인데 우연히 끼어든 죽음의 세력. 네.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끼어든 죽음의 세력.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끼어들었어요. 창조의 질서에 죄가 끼어든 이상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을 받으실 목적은 그저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인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사 직접 못으로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목사님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쟤는 계속해서 만연해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관용하는. 풀어주면 좋을까요? 죄는 또 있어야 돼. 죄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허용적 죄라고 그래.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랬잖아요. 아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저렇게 충성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목숨만 두고 시험해라 했더니 하루아침에 열람에 다 죽지. 재물 다 가져가지. 마누라까지 배신하지. 쟤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이거 피부 기아장으로 긁고 앉으니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 아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시다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영광을 돌린 거야. 그게 뭐예요? 동방의 마귀에게 완전히 맡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그죠? 역사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인물로 등장시켜요. 마귀는 하나님의 선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냥 병들게 할 뿐이에요. 상처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의 분위기야.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무대야. 그래서 죽음의 죄는 창조의 실체가 아니므로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 힘이 없다. 참 저는 이거 나는 참 실감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지구촌을 다스리는 소위 경찰 국가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되죠. 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미국은 일종의 표준 국가잖아요. 달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학문도. 미국의 건립 정신이 성경이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이 점점 지금 세상에 가고 이게 종말이 가까우고 있구나. 만약에 이 버튼이 소련이나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오늘 여기 보잖아요. 북방으로.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힘이 미국에는 아직까지 있어. 소련이나 중국은 없어요. 네. 거기. 그건 어둠의 세력이야. 자연재해는 중국이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아주 올해 최고 많이 받았어.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백두산도 중국이 그래 제일 많이. 휴화산이 휴화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를 이끌어갈 주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 교회여야 네. 되는데 아멘. 네. 우리 교회들이 참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뭐 하는 거 하긴 가는데 음. 좀 잘 돼야 될 텐데. 차가운 그래서 큰 나는 목사님들 다 뭉쳤. 그런 거 뭐라 급하게 하지만 네. 평소에 네. 사실은 기독교 신앙 운동은 네.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죠? 자기 사명을 다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네.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교회별로 참 신앙생활 잘 지도하는 그걸로 안정감이 있다고 그 자체로 광화문에 뭐 200명 모일 필요가 없어. 개개인을 이런 진리의 말씀에 좀 익숙하도록 하고 좀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두렵게 듣고 스스로가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잘 지켜나가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법으로 그걸 막 저기 하니까 반대를 하려고. 그래 말이야. 동성애법이니 뭐 이런 거, 뭐 의료법 아. 뭐 이런 것도 다 통과를 시키니까요. 그게 막아야 문제가 되나?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걸 제일 먼저 막아야 될 것 같아. 방언할 때 막한 이러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대로 그죠? 역사를 이끌 힘이 어둠에는 없다. 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걸 정말로 알고 이대로 실천한다면 아멘. 광화문에 안 모여도 네, 아멘. 이거요 동성애 법 그거 통과 못해요. 왜 그러지 알아요? 국회의원 중에 60%가 그리스도인들이야. 네. 얘들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놓고 이래 있다면 그 법을 앞에 놓고 통과시키겠어요? 못 시켜요. 제 얘기는 그 얘기야. 사회 각층에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이 60%예요. 60%. 근데 이 엉터리로 하니까. 자, 1번. 창조의 시작은 빛과 생명이었다. 그 보증으로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다.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질서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여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대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장소로 보존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증표다. 그 증표가 뭐냐? 생명나무를 심을 두셨다. 이거. 야, 정말 이게. 그다음 봐요. 하나님은 세상이 병들었다고 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치고 온전케 하셔서 처음 세상처럼 조화와 평강의 질서를 회복하셨다. 그 증표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었다.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곳이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버릴 수가 없다. 죄를 지었다 해서. 그죠? 인간이 마귀의 편에 다 들어갔다 해서 지은 세상을 다 지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세상, 그저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이를 회복한다. 이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것 좀 해야 돼. 할 때 뭐냐? 죄가 관여하고 다 사탄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산산조각 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의 그저 영광을 위한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거주지요. 그들의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 설교 들으면 좀 안 좋아질까?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 사랑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설명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랑 이래 가지고는 이거 안 되죠. 그죠?
2번 하나님은 세상을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 이제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강렬한 의지를 품고 계시는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앞으로 설교할 때 좀 참고하세요. 철학기도 할 때나 설교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셨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 의지가 얼마나 굳센가에 대한 표징입니다. 십자가만큼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토록 강렬하시는구나에 대한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또 한편 그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무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도 있고. 그러네요. 인간이 진짜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너무 무지. 무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 무지를 대신하여 인자가 율법의 요구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은 십자가 앞에서 입 탁 닫아야 돼. 할 말이 없어. 학문적으로 그래. 그거 뭐 할 말이 있다고 저 입을 열어 뭐 어떤 소리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 사건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한 사건에서 완성시킨 건 십자가밖에 없어. 절대로 공의와 사랑이 그저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 공의가 파괴되고 양보해야 되고, 공의를 실현하면 사랑이 실현하는데, 즉 반대 개념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하면 붙잡혀온 여자가 도로만 죽어야죠. 근데 사랑한다 하면 또 율법이 또 해야 되잖아. 이거 어려워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십자가예요.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어.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인간에게 없어. 왜냐?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상반되는 체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안 돼요.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 자,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세상의 통치권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손 아래로 들어간 상태인데, 그 배교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면서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1차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 이게 역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야, 이거 깜짝 놀랄 얘기다. 진짜요. 처음 듣지? 진짜 엄청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했어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 조치입니다. 이렇게. 격변인데 격변. 예. 와. 아, 내가 오늘 부흥이 하는 것 같으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권수 전도사가 앞으로 참 유능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네. 미심.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심 하십니다. 오늘 눈물이 몇 번 날라 그랬네. 음. 말씀 들으면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원한다. 아,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전부 구원구원을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지. 또 보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가려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복구하시기 위한 겁니다. 창조 때에 선포하신 보시기에 좋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를 정상화한 것입니다. 이야, 참 멋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가 그렇다. 순서.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속의 땅을 준비시키는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없다면 출애굽할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해놓고 갈 곳이 없어지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려고? 네. 그래서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새 생명의 그리고 은혜의 질서, 성령의 살리는 법이라는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우리가 갈 곳이 있어. 있을 것이 많이 있다. 만약에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구원해 놓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진짜. 못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비상조치를 해놓은 거야. 네.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곳이 비상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 선포하게 되면 이런 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없을 거야. 그렇죠. 생각이 없다고. 맨날 구원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상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네. 센서티브하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너희가 더럽힌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 예 자신이.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예. 이름을 위하여 아멘. 맨.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이야. 예. 그를 복구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맨.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면 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둘 데리고 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 둘 이제 불러오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까마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불러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그림자의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의 세계로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와서 보니까 빛이 비치는 거야. 영적인 빛이죠. 와서 보니까 내가 살았던 세상이 그죠? 돼지가 그 먹던 것을 토하고 다시 같은 것 같고 개가. 씻은 몸을 다시 뒹군 것 같은 네. 더럽고 조금 막 그런 세상이었다. 그걸 언제 아느냐? 와서 보니까 안다는 거야. 아멘. 알고 온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나 데려다 놓으니까 과거를 회개하는 거야. 아멘.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정책에서 죄송합니다. 그죠? 교회가 그래야 되구나. 아유. 하나님은 구원 이전에 우선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구원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킬 평화의 안전지대를 준비하셨다. 맨.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야 할 유일한 장소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역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맨. 그게 누구냐? 우리다.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 성경은 그건 앞으로 자꾸 예루살렘 그걸 처음에 일하러 나가 네. 그쪽 계통을 얘기하죠. 네. 무슨 우리가 얘기해. 성경 함부로 이용한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신천지가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돼. 뭐 신자 붙은 거 세율을 세 글자. 자꾸 네. 이쪽으로 신천지도 나왔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요즘은 유튜브에도 신천지가 막 뜨고 있던데.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네. 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터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창세전인과 동시에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멘. 연약할 때, 아멘. 그죠? 아멘. 아직도 죄인이 있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믿기로 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창세전에 미리 그렇죠, 준비하셨던 그렇죠.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우리가 이 뿌리를 알면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원이라는 걸 써놓은 게 있는데 앞으로 공부할 거야. 영원. 몰라. 사도들이요, 바울 사도나 뭐 사도들이 그렇게 인생을 불태우면서, 네. 그죠? 투옥되고 매맞는 걸 여사로 여기면서 복음 증거를 일생 동안 해갔던 거는 네. 뭐냐면 영원한 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알고 계셨다. 아멘. 이것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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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좋다. 거기서 자기 사명의 가치를, 그죠,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 아직 둘이 무서워하고 있어. 감사해. 기뻐해. 살짝 할렐루야. 그리워야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이 영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옛날에 나 한참 나갈 때, 나 참 잘 나갔어. 아, 지금도 뭐 잘 나가고 계시네요. 지금은 여기 졸라게 정확해서 훨씬 더 잘 나오고. 지금 내가 천국에서 건수선 사진 있어야 돼 여기.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목사님 훨씬 더 계셔야 돼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난 참 이거 읽을 때마다 늘 매일 그거 묵상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 내가 술잔 들고 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한잔해. 한잔해. 내가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사랑하셨고, 뭐 그렇게 내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막 치고, 아이고, 그렇지, 광이셨군요. 저 탁구 좀. 내가 세상에 취해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우리 집에 가서 그 얘기 해야 되겠네. 아들하고 남편. 사랑하고 계셨어. 그걸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어, 소리 계속 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만세전에. 영원 만세전에 네, 당신은 만세전에 네. 만세전에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사랑하심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근데 머리로는 그 이해했는데 체감이 안 증거가 가요. 뭐냐? 당신이 나한테 장가온 거다. 장가온보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왜 당신을 내게 붙였겠느냐? 15만 영원 전에, 음. 그죠? 뜻하신 바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얘기하나 뭐 지금 계속 묻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걸 얘기하면 돼. 주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얘기해. 당신이 왜 하는데 그 많은 여자 누굴 하필 나한테 잡아왔냐?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렇게.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제가 이렇게 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뭐라고 그 얘기했는지 안정숙 권사님네 모르겠어요. 가서 예수 그거를 믿으라고 그냥 하는데 팍 하니까 딱 압도가 되더라고요. 어. 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음. 이렇게 해서 먼저 딸을 불러서 음. 천국문을 여시고 지금 이때다 오늘이다 그날이 어.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는 날이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 속에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는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이 그때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와. 그 이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음. 하나님 자녀라는 이 그거를 누구 자녀 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 두세 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손이 제일 먼저 올라가시고 그 장면이 너무 흥분되는 거 있죠. 제가 계속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 눈물 나잖아요. 나왔네. 지금 예
딱 답이 우리 모두가 나왔네. 다 예. 지금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믿어야 된다, 너도 음. 교회 나와야 된다 하는데 네. 여전히 안 나와. 근데 오늘 이게 딱 답이 나왔네.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80에 안 돼서 믿는 상황에서 개척을 같이 한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원래 또 그런 거 잘해요. 어디가 교회 세울 때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계획 속에 손이 크고 계획 이런 것도 속에. 좋아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80에 듬직하니 예수를 믿으셨는데 믿으셨는데 성경을 주니까 사람들 마태복음만 읽더래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점점 족보만 읽는 거 족보 족보. 돌아가실 때까지. 어. 그래서 결론은 야. 끝이 끝날 때까지 읽어야 한다. 오늘 감동 요한 많이 받네. 계시록 오늘 감동 딱 읽어야 나왔어. 한다. 주님 뭐라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라고 해서 저들을 저희 지금 이끌어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막 뜨거워요. 네, 이렇게 네. 그 어떻게 그 영원 자녀 그 영혼을 생각해. 예. 제가 저는 이런 알고 있었는데 이- 이거를 그리스도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 지키시고.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영혼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영혼이라는 사실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다. 이 회중 그렇습니다. 이 네. 영원전에 뭐 이런 건 아예 문장이야. 이런 걸 많이 외워놔야. 네. 근데 너무 힘들 때는 딱 오늘만 생각나거든. 하루살이. 그러니까 영혼을 이제 그게 훈련돼야 돼. 전도사님. 훈련돼야 그래서 여기 안에 보내신 거예요. 영혼을 생각해. 예. 이제 여기 이게 영원만 자리 잡으면 음. 대단할 거예요. 그렇지. 예, 영원히 하지. 예. 여기 아주 팔딱팔딱 할 때가 팔딱팔딱 힘들 때가 많거든요. 맞아. 이제 이것도 하나님 아시고 지금 교수님 앞에 갖다 앉혀 놓으신 거예요. 사실 뭐 나도 뭐 비슷한 그 경험을 했는데 예. 그 영혼 굉장할 거예요. 영혼이라는 참 아멘. 하나님의 웅장한 세계잖아요. 네.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장엄한 그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 청사진이 있거든. 거기에 내가 탁 찍혀 있다. 아멘. 근데 그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눈을 감고 살아가니까 물질밖에 없잖아. 지금만 그러면 끝나고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물질을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이 사람처럼 이런 경험이 있거든. 정말로 집 좋아서 등촌동에 스페인식으로 2층 지어가지고 우리 참 머슴에 누구 키우면서 정말 그래 살다가 거의 다 집 날아가고 자가용은 나중에 어디 간지 못 써. 뭐 부산 해운대 어디 있더라고. 차가지. 다 정리하고 네. 막 빚쟁이들 오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비친 그래도 나한테 빚쟁이들이 그 돈을 모아서 집 하나 문화주택 하나 비가 막 새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았지. 왜냐면 저도 내가 활동을 해야 돈을 벌지 받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 겨우 그때 아이고 남반부는 나한테 비하면 아주 좋다. 그래 얼마나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폭망을 아 그렇구나. 그건 지워. 집어. 이게 괜찮아요. 이게 그럴 때 전도사님이 노인 전도사가 와서 남집사 신학교 옛날에 신학교 얘기하면 일제하에 탁 없어졌거든. 그날은 탁 들어오더라. 그날 내가 교회 중삼층에 올라가 처음으로 기도한 거야. 내가 집사였는데도 기도 안 했거든. 그냥 젠틀맨으로 있은 거야. 집 사셨는데 집을 사셨죠? 그 기도. 그때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내가 이끌려갔거든. 이끌려가. 딱 차가랬구나. 와 카메리스 카이로스 할렐루야. 나 힘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지. 간증에. 아이고. 하얀색 그 하늘 때 참되었어요. 지금 카이로스 시간이야. 그래 이끌려간 거야. 하늘 때. 그리고 신학교 입학할 때 막 공부는 엄청나게 했어요. 공부 그 하여튼 그 신령한 지식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뭣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루에 가방
가방 안에 와이셔츠 2개까지 우와. 하나는 입고 하나는 벗고 여보로. 점심시간 테스트 치고 나면 오후에 와이셔츠 다시 갈아입고 멋쟁이 신사죠. 아이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발라먹고 좀. 그다음부터는 옷에 관심도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 단벌 신사로. 한번 신사로. 멋지다. 내가 그랬어. 와. 하면 더 멋져.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각도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 돼. 얘가 그래.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네.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정죄의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셨다. 아멘. 아멘. 종지부를 찍으셨다. 아, 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렇지, 분이시죠. 완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을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워버렸어. 그래서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다. 죄를 염두에 두시고 언약하신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뿌리채 뽑혔다.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렇죠. 신비로우냐면 나를 정죄할 뿌리를 뽑아버린다. 아멘. 정죄할 근거가 없어요. 아멘. 법 자체를 없애버린다. 참 자유로웠습니다. 아니, 네. 법이 있어야 내 행위를 정죄하지. 법이 없으면 내 행위를 정죄할 뿌리가 없잖아요. 법이 내 행위를 죄로 자꾸 규명하잖아요. 니도 죄요, 이것도 죄, 전부 다. 법을 없애고. 시민권, 천국 시민권, 새로운 로마 피조물 시민처럼. 피조물이지. 그렇지.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이 정죄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성령의 생명에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또 삶을 또 의욕적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게 하고 분명한 길이 탁 생긴 거지. 할렐루야. 오늘 참. 날이다 진짜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아담의 불순종을 상쇄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행위였다. 십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순종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는 순종의 모범이 아니고 순종의 머릿돌이다. 순종의 터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몸이 아니고 아니라. 순종의 본으로 보인 게 아니라 순종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순종의 모퉁이 돌, 순종의 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질서에 끼어든 불순종의 원죄를 상쇄시키고 없애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의 실현을 충족케 하는 순종의 터가 되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을 선고하잖아요.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켰냐면 살아 계셨을 때는 법대로 의롭게 사셨어요. 법대로 율법의 요구에 흠도 티도 없이 그대로 사셨어요. 의롭게.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심으로써 율법을 또 지켰어요. 완성하시고. 법은 뭐예요? 법대로 하면 지키는 거 아니야. 지은 죄값을 치르면 지킨 거지.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뭐 그 값을 치렀다면 정상인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거를 가지고 청문회 할 때 막 사람 창피 주고 이러는데 일단은 죄를 그죠? 죄의 값으로 뭐 교도소를 왔다거나 벌금을 냈거나 하면 학교 갔다 왔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정상인이잖아. 배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죠. 네. 법을 지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온 것도 법 지킨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그죠 죄를 상쇄시키고 순종의 터가 되셨다. 순종은 의의 한 행동으로서 이거 로마서 5장 19절에 있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받게 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의 터가 되셨어요. 그것은 의의 한 행동이야. 의로운 행동이거든. 다시 말해 법대로 행동한 의이기 때문에 그저 그 순종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의 터 위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불순종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순종한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순종의 터야.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속죄로만 설명하지 않고 순종과 관련시킵니다. 야.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어주시는 자가 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이치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해주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 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순종의 터가 되어서 만들어진 지체로서의 공동체잖아요. 네. 지체와 지체 사이의 만남과 교제 관계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순종, 그리스도 아니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순종했다면 뭐예요? 의인이잖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받는다.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전제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칼빈의 제한 속죄. 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영생은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다. 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영원히 존속하기로 되어 있다. 죄를 지었다 해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영생은 제한적이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내가 산다 하여도 세상을 사랑하셨을 것이다. 벤자민 모스. 월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세상은 악하고 진절머리가 나고 구역질이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매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는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은 매력이 없어요. 네. 나를 사랑하죠. 네.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영생은 제한적이다로 구원은 제한적이라도 그렇지. 제한 속죄라는 그 신학 용어야.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고 예정이에요. 예정된 사람이 구원. 아, 저 한번 깨졌습니다. 저 원래 만인권 우리 좋아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네. 예정론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예전.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제한돼 있어요. 감사해라. 청주심이 이렇게 많지만
믿는 사람은 뭐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돼. 소수 네 제한 둘째 남은 자들 남은 자들 그래.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네. 아직 한 적이 있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를 의미한다. 아멘. 이게 부부와 같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만들어졌다. 네. 본질로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인 삼위일체와 같은 관계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점의 틈이 없었다. 이의 상태를 영성이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안 가. 흠도 티도 없어. 한 몸일 때에 영생이라 그래. 영생. 그래서 영생은 임마누엘이야. I am. 에고 에이미.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므로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신다는 뜻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구속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말 싸죠. 네.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그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뜻이야. 그 뜻이 배포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왜냐?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이 줄로 매여 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려면 내 실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를 짓는 허물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다시 죄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저 강력한 의지가 바로 주권이잖아. 하나님의 열심 주권. 근데 저희 봉전할 때 보면 내 마음의 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그게 영접이다라고 소개를 봉전할 하면 때. 봉전할 때 사형리가 그렇게 영접을 그렇게 받아들여.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실실. 고백을 하잖아. 나쁘지 않다. 근데 뭐 표현이 많이 다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도 있나? 예, 마음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지.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에 뭐 주님을 한 자리요. 영접합니다. 다른 자리는 누가? 내 마음에 그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이 차양도 있어. 그런 그 불분명한 얘기 하지 말고 네. 찬양 가사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자연 가서. 참 줄 때만. 그래서 뭐 이 신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요. 네. 감성으로 쓰는 건데. 네. 그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없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제가 찬미 예수님 천주교분들이 그려두길래 찬미 하나님 이런 제가 겁나 뜯어고 말거든요 말로. 찬미 하나님은 틀린다는 건가요? 찬양 하나님이 괜찮아요. 찬미는 문화가 틀린 거죠. 찬미란 말이 성경에 돼 있어. 있군요. 그럼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흠도 티도 없는 한 몸을 이루는 상태.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속속들이 아는 그 뜻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 이걸 영생이야.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뭐 하거나 뭐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방금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내 인생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이거든. 선택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상태가 뜻이야. 아멘.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질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운전대를 한. 그래서 나는 내대로 그렇다고 내가 로봇가 아니잖아. 네.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나도 인간이고 인격체고 아, 나도 생각이 있는데 어? 그렇잖아요. 합리성. 그러나 주권은 내한테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질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혹 실수를 하거나 또 세상으로 세속화되거나 혹시 잘못되거나 그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 때문에 나를 죄에게 마귀에게 죽음에게 나를 내놓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사탄에게 안 뺏긴다. 그런 강렬한 그 의지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자유. 네. 뭐 이 말하잖아. 네. 영생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질서에 관한 약속. 영생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약속.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순종하도록 설득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의 내용이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실수를 해도 사랑하고, 그죠? 혹시 죄를 지어도 그래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다 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우리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설복되어, 사랑에 설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랑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참 멋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순종을 받아내는 지혜입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죠. 순리.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사랑하면 여자로부터 최대 행복의 조건인 순종을 받아냅니다. 여자들이 왜 순종 안 합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렇죠. 난 그녀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나한테 순종할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 남자에게 달려 있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 남자가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어요. 이 성경적인. 아버지가 진짜 중요하군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여러 가지로. 하는가. 어머니 아버지 편집할 게 많네. 어머니 아버지.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하신 경륜을 이루시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비록 죄가 창조의 질서 안으로 끼어들어 하나님의 초기 목적을 방해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의 총체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데마나 세계나 생명이나 자만이나 정것이나 자네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 정체성이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 것이야? 너희 것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내 거. 우리 건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동원되는 사도고, 네. 그죠? 게바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우리를 위해서. 이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없으면 사도도 없고 세계도 없고 장래도 없고 오늘도 없다. 우리가 그 뜻이잖아. 우리가 역사의 주체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책임져야 할, 그죠? 주객입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왔다 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객체가 아닙니다. 여관방에 하룻밤 자고 떠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죠? 책임져야 할 주체. 주체다.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 마지막 때 사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네요, 생각이. 주인공, 아, 주인공. 그렇죠. 주역이다. 우리는 영화의 힘들게. 주인공이지. 아멘. 우리는 종연이 아닙니다. 아멘. 메인 캐릭터고 메인 캐릭터지. 선 캐릭터.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의식. 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아. 돈이 의인을 향해서 다 쓰여지게 돼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네. 우리가 주인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털털이. 그래요. 아멘. 맞아. 내가 기도해야 이 나라 국방이 안전합니다. 아멘. 내 기도 때문에 삼성이 번영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돼. 돈이 없더라도 내 기도 한마디가 믿음의 선포.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있잖아요. 네. 맞아. 아멘. 아멘. 누가 진짜 옆에 아멘. 기도했잖아요. 아, 참. 올해가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네. 오늘 많이 받은 네, 많이 받았어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막 발걸음이 쾅쾅쾅. 눈이 반짝반짝 지금 빛이 나시. 시그마. 땅 써봐. 눈에 닿으면 가서 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단이 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세지. 오늘 말씀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래. 네, 아멘. 죄는 네 남말이 그래 봤자.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다. 아멘.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메시지가 오는데 그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이 부흥사 유명한 주필인데도 자꾸 그래.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다 해가지고. 아멘. 아멘. 단지 믿음을, 그죠? 믿음을 잠재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거 주야. 부러져. 달리다 보니까 아 얘가 그게 약해서 부러졌어. 네. 그게 아니 그 안 밑에가 다쳤습니다. 아니 밑에가 약해요. 아, 약하구나. 예, 약해요. 네, 흔들리더라고요. 약해요. 네. 그렇게 표현해야지. 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잠자. 믿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죠?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표현이 죽을 것 그렇죠. 같다. 네. 단지 주옥. 주옥 같아? 네. 그냥 단지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럼 늘 수 이 없죠. 글 자체가 로고스같습니다. 그럼 진짜 800 기독교 왕명 이후로 엄마 닮아서. 우리 타고 나 목사님 명필이 아 내가 이런 설교를 강단에 올라가면 진짜 뭐 거북 물고 한 3, 4편 합니다. 야,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는 사람 없어. 막 네. 쏟아. 믿음을 여러분의 논리에, 여러분의 합리성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합리성. 껍질을 벗기시고 그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믿음의 눈을 떠봐요. 네, 믿음의 눈. 그리고 믿음을 활용하세요. 아멘. 네. 어떤 분이 그 얘기가 생각나네.
당신이 받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음. 내 때는 아직 안 됐다니까 제가 생각이 났대. 내 때는 나뭐 하라는데 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그 말씀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 덧이어 말아서 대기만성이에요. 대기만생이에요 그래. 이제 아니 그러잖아. 강의 해주면 다 끝났습니다. 야, 아이고 오늘 장시간이네. 그 편집을 다 해야겠다. 영광입니다. 안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이거 조회수 올리려면 원래 엄청 전화가 되고 예. 밖에서도 웃고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예예예. 처음보다. 그죠? 오늘 할 말이 많지요, 예. 감히. 은혜로 얼굴이 하답니다. 주님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답이 다 와요. 아유 참, 아이고 4시간이네. 와, 너무 잘한다. 동양 말로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게헨나, 게헨나가 뭐죠? 걔했나? 지옥? 지옥이야? 아, 이자 가는데 그 코스 가실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절로 가야 돼. 청주 내수